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회는 예년에도 그랬지만 우리 청소년과 어린아이들도 많이 참석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 새벽기도회는요, 몸은 많이 힘들겠죠. 또 아이들의 눈높이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만큼 아마 몸이 기억할 것 같아요. 아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뭔가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구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새길 것입니다. 아마 평생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는 말씀 볼 텐데 우리 한 번 더 이번 특세 목표를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본문 자체에 집중해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의미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묵상집으로 하면 1일차부터 3일차까지예요. 성경으로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1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동안 교회는요, 이 창세기 1장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피조 세계를 마음껏 사용하고 개발할 권한이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 창조를 목표로 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들이 보이지요. 첫 번째,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두 번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네 번째, 씨 맺는 채소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서구 기독교 문명은 피조 세계를 그동안 마음껏 개발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인간에게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매 끝에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가가, 이 말씀이 매일 나올까요? 매일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 둘째 날은 안 나와요. 나머지 날은 다 나오는데 이 둘째 날만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땅의 샬롬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1장의 창조의 목표가 뭘 목표로 한다고요? 땅의 샬롬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 보니까 뭐가 혼돈하고 뭐가 공허하고 뭐가 흑암 가운데 있지요? 땅입니다. 땅. 주어가 땅이에요.
이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땅에 가득한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세상에 가득한 물들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땅은 여전히 이 궁창 아래의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땅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는 물들을 모으셔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사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요, 땅에게 놀라운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어떤 지위인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장면은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특별한 점 보이십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풀과 채소, 나무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풀과 채소, 나무를 향해서 풀, 채소, 나무야 있어라,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에게. 1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게 명령하셔서 땅으로 하여금 풀, 채소,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창조의 조력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식물들을 내게 하신 거예요. 땅은 지금도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땅은 각종 식물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로서 계속해서 창조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달, 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무엇을 비추게?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해와 달로 하여금 땅의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땅에 샬롬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물에게 바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20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게 식물을 내라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바다에게 생물을 내라 하심으로 바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로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다 역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바다 생물을 내고 있죠. 여기서 바다는 넓은 의미에서 땅의 역할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새들을 만드시는데 새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22절 하반절, 새들도 어디에?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들은 하늘에 번성해야 할 것 같은데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의 땅도 넓은 의미에서 창공을 포함하는 개념인 겁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포유류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포유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번에도 생물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축아 생겨라, 사자야 생겨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하여 각종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물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흙이 곧 땅이지요. 땅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창조가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보이지요. 땅의 샬롬을 목표로 진행되었어요.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땅에 빛을 비추셨고,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나누셨고, 드러난 땅을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로 삼으셨어요.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종 식물과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인간 창조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맥락에서 아까 보았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해 볼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스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발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땅이 생산해내는, 바다가 생산해내는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고 지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땅의 샬롬을 잘 가꾸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것은 여러 다른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다스리라는 명령, 다스리는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에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다라고 할 때 이 주관하다가 조금 전 읽었던 26절, 28절에 나오는 다스리다와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해와 달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은요, 이 다스리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땅을 비추어서 땅에게 낮과 밤을 주도록, 즉 땅의 샬롬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땅의 샬롬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한 복도 보겠습니다. 이 복 역시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른 피조물들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권리, 복을 받았습니다. 식물들을 먹을 권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만 각종 채소와 식물과 열매를 먹을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게 먹을 권한을 주셨지만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식물에 대한 먹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즉, 땅 위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권리, 각종 식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질 때 땅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인간은 특별히 생령으로 지으셨잖아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해석할 때 가장 오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습니다. 한글 성경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여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령한 존재구나. 또 이 구절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번역이 오류입니다. 번역의 오류예요. 여기서 생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숨쉬는 생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욕망으로 본능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페시 하야는요, 인간에게만 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볼게요.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서 생물로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 하야예요. 생물. 그러니까 2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는 말씀은요, 인간이 다른 존재들처럼 동물들처럼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동물들처럼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넣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지위는 땅과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아닙니다. 되려 땅의 샬롬을 위해 땅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지음받은 지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우리 인간들은 땅의 샬롬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현재 인간의 개체수는요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구상 전체 포유류의 95%를 차지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면 포유류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인간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키우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다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죠. UN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종이 멸종 위기를 맞은 상태라고 말해요. 무려 100만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는데 수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인간이 땅의 샬롬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를 왕으로 삼은 채 자기 마음대로 피조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많이 소비해야만 유지되는 기형적 경제 질서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물건을 생산해내며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물을 물리치셨는데 지금 인간이 어둠이 되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릇된 소비주의가 물이 되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샬롬이 아니라 혼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겨울은 더욱 추워지고 여름은 더욱 더워집니다. 사막은 늘어나고 남극 북극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신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질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피조 세계를 덮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경계를 한참 넘었습니다. 피조 세계를 덮어버린 인간은 피조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도로 말하고, 노래로 말하고, 시와 글과 그림으로 말하고, 필요하다면 광장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물러가라. 올 한 해, 아니 평생 이 사명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땅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 사십시오. 소비주의를 물리치십시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광 성도들을 통해 피조 세계를 덮고 있는 어둠에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